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91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오늘도 나타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또한 믿습니다. 그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찬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에서 마음에서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제가 봉독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이 교회력으로 하면요 주연절이 되는 날입니다.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서방 전통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동방 전통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기인데요. 주님으로 현현한 날, 이런 절기입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 내려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린 때, 그것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드리는 절기인데요. 오늘 이 주연절에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이어서 물론 성도님들 잘 눈치채신 분들은 있겠지만 지금 녹화 방송 중입니다. 옷을 좀 바꿔 입을 생각도 했는데 그런 것보다 그냥 같은 옷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는 과거의 현재도 현재도 미래 현재도 다 하나님의 시간이기에 오늘 이 시간 1월 6일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고백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합니다. 사가랴는 원래 제사장이었는데요, 순종하고 이름을 사가랴라 하지 않고 요한이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예언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월요일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플레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플레토라는 단어가 충만하다, 채워지다, 완성케 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보다 1차원적인 뜻은 영향을 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원래 인간 사가랴인데요, 하나님의 영에 거룩한 성령의 영향을 깊게 받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은혜, 영향 때문에 그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대신 말하고 미리 말하는 겁니다. 앞에 일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프로페테오라고 그러는 페티오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의 말들을 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미래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 바로 내 앞에 있는 일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이란 존재의 한계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시간이라는 한계 그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삼간의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인간에 있는 게 사람의 한계죠. 그 시간 속에 있는 이가 미래를 예언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현재이신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입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미래 또는 우리가 당장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영향 주셔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좀 기도 부탁을 드려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는데 목회자들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서 이런 메시지들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예언하는데 예언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냐? 68절에 보면 찬송합니다. 주님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현재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현재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이루어진 일로 믿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는 찬양합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는 찬양하는 걸까? 68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최근에 이제 전현수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도 한번 설명을 잘 하셨는데 히브리어로는 파다라고 하는 단어와 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속량하다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죠. 값을 주어 치러서 그를 해방시키고 놓아주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지금 선포하고 선언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놓아주셨다, 속량하셨다라고 선언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놓아주는 이유가 돌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돌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깊게 들어와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에피스케토마인데요, 에피는 위로부터입니다. 하늘 위로부터. 우리는 우리 앞을 못 봐요. 근데 위에 계신 분은 우리를 보임. 우리가 가는 길을 봐요. 위에 계신 분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또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스캡토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독하다, 뭐 표적 삼다, 뭐 척후병의 역할을 하다, 이런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감찰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돌봄, 위로부터 내려오는 안식,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량받게 하신다는 거죠. 69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의 집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과거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데 다윗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아버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철저하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그런 예언을 하는 거죠. 여기 구원의 뿔이라고 할 때, 이 구원의 뿔 할 때 뿔은 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이 다윗의 집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0절입니다. 예언하셨던 일의 성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로부터. 이 예로부터라는 말에 굉장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로부터라고 할 때 헬라어가 아포 아이오니스 이렇게 썼단 말이죠. 아이오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포는 뭐뭐로부터, 근데 이 아이오너스라고 하는 말이 과거 이런 말로 쓰기에는 조금 해석이 조금 아이오네스 이거는 언제나 현재 항상 영원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들을 영원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선지자가 했던 것을, 예언했던 것을, 말했던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현재의 사건으로 본 거고요. 이건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 그대로, 지금 누가에게 있어서 세례요한의 성취, 세례요한의 탄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서 전체가 우리에게 과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아니면 사도들의 입으로부터, 또 많은 예언자의 입으로부터 전해오진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처럼, 그 순간처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이, 예로부터 전해지는 그 말씀이 오늘 나의 현재가 되는 것,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들은 어떤 것이냐?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를 지금 밟고 있는 사람, 짓밟고 있는 사람, 우리의 미워하는 자, 미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미워서 박해하는 것을 말하죠. 미워서 박해하는 자들, 여기에 손에서, 이들의 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이 약속은 72절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에부터 출발을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또는 하나님의 건지심, 사랑,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될 때, 생명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은 우리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로움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셨고, 지금 그 긍휼이 우리에게 향해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도, 조상 때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는 베리트죠. 여기서는 디아테케라고 하는, 이게 이제 유언과 관련된 약속들이기도 하고, 베리트 히브리어를 따라 하면 카르트라고 해서 잘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어긴 자는 이런 동물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 피로 맺은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맹세,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비로, 긍휼로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맹세였기에, 옴니오라고 하는 이 맹세 아닙니다. 홀코스라고 하는 이 맹세, 서약, 반드시 지켜야 할 이것들,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을 것이다. 74절입니다. 건지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68절에 나는 찬양합니다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찬양합니다. 예언이 곧 찬양으로 시작되고 찬양의 이유들이 나오는데, 과거에 맺었던 언약과 그 언약의 기초가 되는 긍휼이 지금 현재 우리들을 구원하는 바로 구원의 사건이 될 것을 믿기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구원이지만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 건지다라고 하는 단어, 구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리오마이라고 하는, 같이 쓰는 겁니다. 구하다, 건져내다, 구원받고. 그리고 75절입니다. 영원토록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게 뭘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사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이 성결과 의 할 때 성결하다라고 하는 건 경건함과 거룩함을 말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없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거룩, 순결함,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 디카요 시네라고 하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의, 이것 때문에 정말 두려움 없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님의 성소,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담대하게 주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힘, 믿음을 가졌다, 담력을 가졌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그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성결과 의로 주님 앞에 서서 여기 섬기게 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섬기다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비록 더럽고 가증스럽고 부패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성결하다고 말씀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셔서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라트리오라고 하는 이 말, 섬기다, 예배하다,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다, 그게 우리에게 준 놀라운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선포와 찬양이 있고, 그리고 아이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 앞에서 우리 아이가 할 일, 여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발견해야 될 올해의 사명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정말 아무도 누구실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강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서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모두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을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어떤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76절에 사가랴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선지자로 불리게 될 거다.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앞서서 말하는 자, 대신해서 말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불려질 것이다. 그럼 너는 무엇을 하는 거냐?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거냐? 주님보다 앞서가서,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해라, 예비해라, 닦어라, 오실 수 있도록 길을 곧게 세워라. 이게 바로 너의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화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다 좋은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때문에 먼저는 살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게 첫 번째 사명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신 것, 기뻐하는 것, 만족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행복하시고 살아있는 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어요. 행복하십시오. 꼭 어떤 경우에도 살아있으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 77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람들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죄에서 지금 그들이 눌려있는 이유가, 그들이 지금 압제당하는 이유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죄에서 구원받는 길,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알려주는 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려주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에 속삭이는 분이 됐으면 좋겠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 72절에 강조했고 다시 한번 78절에 강조하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이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엘레오스라고 하는 자비가 연민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 주님, 우리가 우리됨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되셨으면 좋겠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올해의 걸음들을 걸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다라고 말합니다. 에피, 위에서부터 아래로, 스캡토마이라는 단어를 쓰죠. 스캡토마이, 에피 스캡토마이가 아까 한번 좀 살펴봤던 단어죠. 68절에 돌보다라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스캡토마이, 관찰하시고 감독하시고 때로는 척후병이 되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위에서부터 임하여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이거 욥에서 많이 나온 얘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이게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스월이거든요. 쉐월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소망도 없고 구원의 여명도 없는 그곳을 향해 하나님의 돋는 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고 비추십니다. 이 비추다라고 하는 게 파이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이네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어둠, 죽음의 그늘, 소망 없음, 그리고 희망도 없어서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고 해가 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이레네라고 하는 평화, 샬롬, 안전, 복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찬양한다. 이렇게 하실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찬양한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긍휼 때문이다. 오늘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에 소망의 태양이 일어나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 임재하여서 도단하고 임재하여 우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곳에 빛을 나타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동사만 한번 여러분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돋는 해가 도달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아래로 임재합니다. 임재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빛이 여러분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기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해가 돋아주십시오. 내 아래로, 내 삶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임재하여 주셔서 내 속에서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다가 카트디오라고 하는 히브리인데요, 인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곧게 하다, 바르게 걷다, 똑바로 살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계획에 하나님의 임재의 태양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이제 푸뉴마인데 그 영이 단단해집니다. 이 강하다라는 크라타이오조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강하다가 아니라 강하게 계속 힘이 공급되어서 그냥 한 번 강한 것이 아니라 계속 강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한 번 강하는 건 은혜 받는 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날, 신비한 체험의 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카타크라네요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해서, 타이노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걸 바라고, 점점 더 그 강함이 자신을 지배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가 어디에 있대요? 빈들에 있답니다. 이 빈들, 광야를 말하는 거죠.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면서 빈들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는 날까지. 이 나타내다라는 말이 아나테이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아나테이시스라는 말은 위임의식을 말해요. 취임의식을 말합니다.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근데 세례 요한은 빈들로 갑니다. 광야로 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때를 찾습니다. 혹시 지금 광야라도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지지 않는 시간이라도 하나님이면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데가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구원의 사명, 구원의 여명을 비추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올해는 꼭 내려와서 우리 가정이 전부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을까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가정이 되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작년에는 정인재, 김미정 자매, 정인재 형제, 김미정 자매가 결혼했고, 올해는 상욱 형제와 민정 자매, 강민정 자매가, 송상욱 형제와 강민정 자매가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MK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기를 원하시는 돋는 해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 임재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해가 솟아오르고 주님의 해가 위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재하고, 임재한 주님의 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나타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나타난 그 주님의 해가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2022년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